천수다라니경을 공부하고 있죠. 네.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령하면은 모든 중생이 해탈하고 또 불도를 이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수다라니경에는 훨씬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천수다라니, 이 다라니죠, 주문이죠. 이 주문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짐을 이 경이 밝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문이라는 게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쁜 것을 막아주고 좋은 것을 담아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물그릇이 있는데 이 컵이죠, 물컵이죠. 이 컵이 깨지면은 물이 새죠, 계속. 근데 이 컵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여기 차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라니가 이런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다라니가 이 그릇이 물을 이렇게 담아주듯이 다라니가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가 이 경전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라니 이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다라니 주문을 외우면은 많은 신장님들이 도와주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진리도 깨닫고 업장도 소멸을 하고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읽을수록 이렇게 신심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천수다라니경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라니경에 이 신장님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열거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 열거가 되면서 신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라니 주문의 역할이 수행자를 보호하고 불도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주의 위력 가운데 그 소재 제와 청량계 이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이 앞부분은 이제 신장님들이 도와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신장님들을 파견을 해서 그 다라니를 수제한 자를 옹호한다는 내용이 쭉 열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재 제와 청량계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어려운 일들이 이제 소멸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신장님들이 열거가 됐고 여기서는 이제 그 중생들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재화죠, 재난, 또 화 이런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소멸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라니를 이제 외우면은 이러한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된다는 게 이 소재제와 청량계에 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쭉 또 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길어도 우리가 한번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에요. 다 펴셨는가요? 같이 오래간만에 경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입니다. 대비를 갖춘 관세음보살이 또한 범왕을 위하여 소재제와 청량계를 설하였다. 만약 광야나 산 그리고 못을 지나갈 때 호랑이나 여러 맹수를 만나거나 독사나 도깨비 그리고 귀신을 만난다면 이 주 외우는 것을 듣고 해칠 수 없으리. 만약 강이나 호수 그리고 넓은 바다를 지나갈 때 동룡과 교룡 그리고 마갈수나 야차, 나찰, 물고기, 자라 등
이 주 외우는 것을 듣고 스스로 숨으리. 만약 군진을 만나서 적에게 포위되거나 혹은 악인에게 잡혀 제보를 빼앗길 때 지극한 정성으로 대비주를 칭찬하고 외우면 그들이 자비심을 일으켜 돌아가리. 만약 왕의 관리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찰 때 지극한 정성으로 대비주를 칭찬하고 외우면 관리가 스스로 은혜를 베풀어 석방하리. 만약 나쁜 방법으로 독을 사용하는 집에 들어가 음식에 독약이 있어 해를 입으려 할 때 지극한 정성으로 대비주를 칭찬하고 외우면 독약이 변하여 감로의 음료가 되리. 여인이 어려움에 처해 아이를 낳으려 할 때 삿된 마라가 방해하여 괴로움을 참기가 어려울 때 지극한 정성으로 대비주를 칭찬하고 외우면 귀신이 물러가고 편안히 아이를 낳으리. 악룡과 역기가 도끼를 품고 열병으로 공격하여 목숨이 끝나려 할 때 지극한 정성으로 대비주를 칭찬하고 외우면 역병이 소멸하고 수명이 늘어나리. 용과 귀신이 여러 독종을 유행시켜서 옹창과 농열의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지극한 정성으로 대비주를 칭찬하고 외우면 독종을 3번 뱉어서 입에서 나와 소멸하리. 중생이 혼탁과 악심으로 불선을 지으려 나쁜 귀신을 부르는 주문으로 저주를 하고 원수를 맺을 때 지극한 정성으로 대비주를 칭찬하고 외우면 나쁜 귀신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붙으리. 중생이 혼탁과 산란으로 법을 멸할 때 음욕이 불같이 치성하고 마음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아내 또는 남편을 버리고 밖으로 탐욕을 내고 낮과 밤에 나쁜 생각이 잠시도 멈추지 않을 때 지극한 정성으로 대비주를 칭찬하고 외우면 음욕의 굴이 소멸하고 삿된 마음이 제거되리니 내가 만약 대비주의 공력을 널리 찬탄한다면 7 동안 칭찬하여도 끝이 없으리. 이때 관세음보살이 범천왕에게 말하였다. 이 대비주를 5편 외우면서 5가지 세계시를 가져다 줄을 만들고 대비주를 24편 하면서 24매듭을 지어서 이것을 이어서 묶어라. 이 다란이는 과거 99억 항아사 제불께서 설하신 것으로 이들 제불께서 여러 수행자가 육바라밀의 수행을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만족하게 하시며 아직 도리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발심하게 하시기 때문이니라. 만약 성문승인이 아직 과의를 증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증득하게 하시기 때문이니라. 만약 삼천대천 세계 안에
여러 신선인들이 무상고리심을 아직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발심하게 하시기 때문이니라. 만약 여러 중생이 아직 대승의 신근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이 다란이의 위실력으로 그 대승종자에서 불법의 싹이 증장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자비의 방편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두 이루게 할 것이니라. 또한 삼천대천세계의 깊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막도 중생들이 나로부터 이 대비주를 듣고 모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만약 여러 보살이 아직 초주의 계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얻게 할 것이며 내지 십주에 도달하게 할 것이니라. 또한 불지에 도달하게 할 것이니 자연히 32상과 80종호를 성취할 것이니라. 만약 성문이니 이 다란이를 귀로 한번 듣고서 이 다란이를 수행하고 서사하면서 질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법하게 머문다면 사사문과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게 될 것이니라. 이 다란이의 힘은 삼천대천세계의 산하석벽과 사대수가 능히 끌어오르게 할 수 있으며 수미산과 철위산이 능히 요동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미진으로 파쇄할 수 있어서 그 가운데 중생들이 모두 무상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현세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21일 동안 깨끗하게 계를 지키면서 이 다란이를 외우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느니라. 생사의 본제일에 일체 악업이 모두 다 소멸할 것이니라. 삼천대천세계 안에 일체 재불, 보살, 범천, 제석천, 사천왕, 신선, 용왕 등이 모두 증득하여 알고 있느니라.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 이 다란이를 외우고 지니는데 그 사람이 만약 강이나 하천 그리고 대예에서 목욕을 한다면 그 가운데 중생이 이 사람이 목욕한 물을 얻어서 그 몸을 적신다면 일체 악업의 중재가 모두 소멸하며 곧 생을 바꾸어 타방의 정토에서 연화에 화생하고 다시는 태생 내지 습생과 난생 등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수지하고 독송하는 자이랴. 이 사람이 만약 도로를 가는데 큰 바람이 이때 불어와서 이 사람의 몸과 모발 그리고 의복을 스치고 지나가서 다른 중생들에게 이 사람을 스치고 지나간 바람이 몸에 붙으면 일체 악업의 중재가 모두 소멸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과보를 받지 않고 항상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것이니라.
마땅히 알라. 외우고 지니면 그 얻는 복덕의 과보가 불가사의하며 천불께서 모두 칭찬하시는데 끝이 없느니라. 이 대비주를 외우고 지니는 자가 입으로 말소리를 내면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일체 천마 외도 용신 귀들이 듣고서 모두 이것에 대해 청정법응으로 여겨서 그 사람을 향해 공경심을 일으켜 부처님과 같이 존중하게 될 것이니라. 이 다란이를 외우고 지닌다면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곧 불신장이니 99억 항아사 제불께서 아끼시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광명장이니 일체 열애께서 대지혜의 광명으로 항상 비추시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자비장이니 항상 다란이로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묘법장이니 일체 다란이 문을 두루 포섭하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선정장이니 백천삼매가 항상 현전하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허공장이니 항상 공예로서 중생을 관하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무예장이니 용천 선신들이 항상 호지하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묘장이니 입으로 다란이 음을 내는데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상주장이니 삼재의 악겁이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해탈장이니 천마와 외도가 방해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약왕장이니 항상 다란이 주로서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신통장이니 여러 불국토를 논이는데 자제하기 때문이니라. 이 사람의 공덕을 찬탄하면 끝이 없느니라. 선남자야, 만약 어떤 사람이 세간의 고통을 싫어하고 장생의 안락을 구한다면 한가롭게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정정한 결계를 만들고 주문을 외우는 옷을 입고 물이든 음식이든 향이든 약이든 모두 108편 주문을 외우고 복용하면 반드시 120세의 긴 수명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능히 여법하게 결계를 하고 법에 의지하여 수지를 하면 일체를 성취할 수 있느니라. 그 결계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으니라. 혹은 칼을 취하여 대비주를 21편 외우고 땅에 그림을 그려 경계로 하느니라. 혹은 정수를 취하여 대비주를 21편 외우고 사방에 뿌려서 경계로 하느니라. 혹은 백계자를 취하여 대비주를 21편 외우고 사방에 위아래로 던져서 경계로 하느니라. 혹은 깨끗한 죄를 취하여 대비주를 21편 외우고
사변을 돌려서 경계로 하거나 혹은 생각이 미치는 곳을 경계로 하느니라. 혹은 오색선을 취하여 대비주를 21편 외우고 사변을 돌려서 경계로 하면 모두 얻게 되느니라. 만일 능히 법에 의지하여 수지하면 자연히 결과를 이루느니라. 만약 이 다란이의 이름을 들으면 무량겁의 생사 중계를 소멸할 수 있는데 하물며 외우고 지니는 것이랴. 만약 이 다란이를 얻어 읽고 외우면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이 이미 무량한 제불께 공양을 올렸으며 선근을 널리 심었느니라. 만약 능히 여러 중생을 위하여 그들의 고난을 없애주고자 여법하게 외우고 지닌다면 마땅히 알되 이 사람은 대비를 갖추어 성불이 멀지 않으니라. 보는 중생들이 모두 외우게 되고 그들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보리의 원인이 되게 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찬탄이 끝없게 되느니라. 만약 능히 정성으로 마음을 쓰고 몸에 제계를 지녀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전 업의 죄를 참회하고 또한 무량겁 이래로 지은 악업의 중죄를 스스로 참회하여 입으로 빠르게 이 다란이를 외워서 소리마다 끊어지지 않는다면 사사문과를 금생에 곧 증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니라. 예리한 근기로 지혜가 있어서 방편을 관한다면 십지의 과일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느니라. 하물며 세간의 소소한 복이랴. 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보살의 대비 원력이 매우 깊기 때문이며 또한 이 다란이의 위실력이 광대하기 때문이니라. 조금 길었죠? 그것이 좀 길었지만 여기 다 내용이 주문의 그 위력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결계를 치는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결계를 치고 그 결계 안에서 여법하게 그 5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서원, 지계, 정결, 공양, 일심, 여법하게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이러한 위실력이 생겨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주문의 위력인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문의 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이제 관세음보살께서 처음 그 청광암 정주 열애로부터 이 주문을 들었을 때도 초주에서 팔지로 올라갔거든요. 그는 이제 중도의 진리를 빨리 깨달아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 육바라밀을 만족한다고 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육바라밀을 만족한다는 것은 이제 선정과 지혜바라밀을 만족하는 건데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초주에 오르고 십주에 오르고 이제 십지, 십행, 십해양, 십지 이제 등강교각 이렇게 이제 불지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주의 위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도 다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도 다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한 마음에서 선정에 들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위력의 내용이에요. 이
이 신주의 위력. 그래서 신주의 위력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지만은 특히 이 육바라밀을 완성하게 해준다는 것, 불도를 완성하게 해준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신주를 외우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의 근기의 문제예요. 근기가 낮으면 그 낮은 근기에 따라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기가 높으면 큰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담는 거고, 그릇이 크면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소재제와 청량계부터 이렇게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이제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소재제와 청량계를 설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는 이제 신장님들을 보내서 파견해서 이제 옹호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는 그 신장님들이 이제 깨주는 그러한 일들, 재화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 재화를 나열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주를 지극한 정성으로 외우면 악수, 그 이제 짐승들이죠. 나쁜 짐승들, 악귀, 귀신들, 야차, 나차, 또 군진, 군대예요. 군대가 이렇게 이제 쳐들어와서 막 사람을 죽이고 하죠. 그런 군진이 몰려와도 주문을 외우면 다 물리칠 수 있다는. 탈재, 누가 이제 재물을 훔칠 때도 이 주문을 외우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쇠, 쇠고랑이죠. 독약, 또 산고, 그 산모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 병력, 병이에요. 질병 이겨낼 수 있고, 독종, 또 주저, 여기 이제 저주, 이제 나쁜 주문이에요. 주문을 써서 사람을 홀리는 거죠. 그러한 주문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음욕이 일어나는 것도 다 막을 수 있고, 사심 등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21쪽의 그 개송에서 이제 만약 광야나 산 그리고 못을 지나갈 때 호랑이나 여러 맹수를 만나거나 독사나 도깨비 그리고 귀신을 만난다면 이 주 외우는 것을 듣고 해칠 수 없으니, 이렇게 이제 산을 가는데 예전에 호환이 있었죠. 호랑이하고 또 뭐 맹수, 뭐 곰이라든가 뭐 늑대, 승냥이 이런 거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요?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이 독사, 도깨비, 귀신 이런 거 만나면은 이제 다란이 주문을 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란이 주문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그냥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법문을 갔는데 그 법문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그 심묘장구 대다라니가 길어요. 길기 때문에 대주사님께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 5글자로 주문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나 물러나고 다 할 수 있도록. 주문 뭐 이제 외우는 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빨리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참 읽어도 못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못 외우는 사람들은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대주사님께서 참 자비로우시죠. 그런 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세음보살 5글자를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의 주문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긴 거를 관세음보살 5글자로 주문을 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도 나무 저기 보시면은 내가 이걸 산스크리트어를 한국어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95쪽에 보면은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 나모 아랴 와로키테 수아라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나무 라뜨나 뜨라야야, 나무는 이제 귀한다는 거고 라뜨나 뜨라야야는 삼보예요. 삼보에 귀한다는 거고, 나모 아랴 와로키테 수아라야 보드히 사투아야는 아왈로키테 수아라 보드사트바 이런 말이에요. 아왈로키테 수아라가 관세음보살이에요.
보살 마하살 그런 말이에요. 요 다란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삼보님께 귀의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면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찬탄하는 내용들이에요. 주문의 내용이 이제 번역을 하면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대사님께서 그냥 관세음보살 5글자로 주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중생이 다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이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재화를 다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만 가지고 하시면 반드시 작용이 있어요. 그 대신 이걸 이제 긴 거를 이렇게 5글자로 만드는 대신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를 많이 길게 하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거를 이제 하는 거는 쉽지만은 정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만독을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100만독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하루 이제 4시간 하면 만독을 할 수 있는데 4시간씩 해서 100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쉽지만은 이거를 정진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놓으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걸 외우면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네. 또 이제 123쪽에도 강이나 호수 넓은 바다를 지나갈 때 동룡, 교룡, 마갈숭, 야차, 나차, 물고기 자락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해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쉽게 이무기라고 그러죠. 이무기 같은 게 나타나서 해치려고 하면은 이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외우시라 하는 겁니다. 군진을 만나서 적에게 포위되거나 악인에게 잡혀 제보를 빼앗길 때 그럴 때도 관세음보살 외우시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관리, 요즘은 경찰이죠. 경찰. 그 잡혀서 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찰 때 그럴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화 같은 데도요. 그 어느 스님이 옥에 갇혔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스님이 안 보여. 그 스님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냥 벽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게 역사 기록에 있어요. 근데 대사님께서도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벽을 그냥 뚫고 나온 것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그 나쁜 방법으로 독을 사용하는 집에 들어가 음식에 독약이 있어 해를 입으려 할 때 이제는 뭐 요즘에는 뭐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옛날 같은 데는 막 사람을 독살하고 재물 훔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럴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독약이 변하여 감로의 음료가 된다. 이 감로는 약이에요, 약. 그래서 독약이 변해서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그 이대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면 그 낙진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낙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또 그 이제 불 나고 하면은 그 검은 연기를 마셔가지고 질식하고 하잖아요. 독이죠, 중에. 그런 때도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그 독이 변해가지고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 읽으면서 신심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경전에서 이렇게 설해 놓으신 거예요. 또 여인이 어려움에 처해 아이를 낳으려 할 때 또 그런 부분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아이 낳다가 뭐 아이가 죽거나 사모가 죽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워낙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그러한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힘들죠. 그래. 이럴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순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룡과 역기가 도끼를 품고 열병으로 공격하여 목숨이 끝나려 할 때 이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역병이 소멸하고 수명이 증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129쪽에 용과 귀신이 여러 독종을 유행시켜서 이 독을 유행시키는 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염병도요. 옹창과 농열의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이제 대비주를 칭찬하고 외우면 독종을 3번 뱉어서 입에서 나와 소멸하리. 독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중생들이 나쁜 마음으로 이제 잘못을 저지르려 할 때 또 그 나쁜 주문으로 저주를 해서 이제 괴롭히려고 할 때 그때 이 주문을 외우면은 나쁜 귀신이 오히려 그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가서 붙는다는 것입니다. 또 중생이 혼탁과 산란으로 법을 멸할 때, 또 음욕이 불같이 치성하고 마음이 유혹하여 전도되어 이렇게 탐욕을 일으키고 나쁜 생각이 잠시도 멈추지 않을 때, 이럴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음욕의 불이 소멸하고 삭된 마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세음보살 본품에도 있어요. 탐욕, 또 진해, 또 우치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을 상념 공경하면,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은 이런 탐욕, 진해, 그러니까 음욕이죠. 음욕, 또 진해, 우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품에도.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시에 불과해요.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험난한 일을 전부 다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문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주문은 결국 관세음보살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주문을 듣고 관세음보살께서 신장님을 보내서 다 어려움을 소멸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경전을 자꾸 읽으면서 신심을 키워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색시를 가져다가 매듭을 지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저도 이제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 24번일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이 24번이 아니고 나중에는 매듭이 25개가 생겨요. 우선은 이 대비주를 5편 외우면서 오색의 시를 가져다. 우리 이제 낙성식이나 이럴 때 오색시를 쓰죠. 네, 오색시예요. 그걸 이제 한 줄 한 줄을 가져오는데 한 줄 가져올 때마다 대비주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이제 5편을 외우면 이제 오색이 실이 되죠. 가져다가 줄을 만들고, 그러니까 오색 실을 가져다가 이제 끈을 만들어서 대비주를 24편 하면서 24매듭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 주문을 한 번 외울 때 매듭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4번 하면은 매듭이 2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줄에, 이러한 줄에 24개가 쭉 생기겠죠? 이거를 이제 끝과 끝을 연결을 하면은 둥근 모양이 되죠? 그러면 2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개를 가지고 돌리면서 외우는 거예요. 하루 100편. 하루 100편 하면 4번 돌리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염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25개짜리.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어서 이것을 이어서 묶어라. 된 겁니다. 그래서 25개를 하면 좀 쉬워요. 계산하기가. 보문품도 제25품이죠. 보문품. 또 이제 순응엄경에서 그 25성인이 나와요. 그 25번째 성인이 관세음보살이에요. 25라는 숫자하고 아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 다란이는 과거 이제 99억 항아사 제불께서 설하신 것으로 이들 제불께서 여러 수행자가 육바람의 수행을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만족하게 하시며, 이 내용이 아주 키워드예요. 키워드. 육바람의 수행은 누가 해요? 보살이 하는 거예요. 보살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살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그 명칭 자체는 상구하와예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서 명칭이 나온 거고, 보살의 발심과 수행은 사원과 육도예요. 사원서원을 세우고 육바라밀의 수행을 해요.
사홍소원의 발심을 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수행이에요. 근데 이 수행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바라밀의 수행이 끝이 있어요. 그 끝에 도달하면은 보살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이제 언제 도달하느냐? 무상불이 무해탈무한 생명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덕은 부처님의 삼덕이에요. 불의 삼덕, 열반의 삼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행을 통해서 거기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수행을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만족하게 하시며, 육바라밀의 수행을 만족한다는 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바라밀의 수행, 보살의 수행을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다란이가요. 보고 계세요? 네. 이 다란이를 외움으로써 육바라밀의 수행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이제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 보리심이 사홍서원의 마음이에요. 사홍서원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한 발심을 하게 한다. 발심하게 하고 수행을 하게 하고 수행을 완성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이 있으면 그런 험난한 일을 다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신장님을 파견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험난한 일에 대한 게 아까 소재체와 거기에 나왔던 것이고, 그 이전에 이제 신중들을 파견하는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 185쪽에 또 이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185쪽에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 천수다라니 경을 이렇게 읽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너무너무 관련이 많구나. 우리 천태중에서 대한민국 천태중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는 관주송, 이주주송 그런 내용하고 너무 관련이 많아요. 이 경전이요. 관세음보살은 이어서 관세음보살은 신주가 보리의 발심을 하게 하고 보살의 수행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음을 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이 다란이의 위실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다란이를 가지고 그냥 불도를 다 이룰 수 있다는, 다 할 수 있다는 다. 그래 이제 여기서는 이 다란이를 말하신 것이고, 대조사님께서는 관음주성을 가지고 다 이룬다. 우리들이 원하는 소원도 이루고 오래 사는 거, 뭐 병 고치는 거 이거 다 이루고 또한 불도도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186쪽에 그 원문을 제가 인용을 해놨죠. 이 대비주를 5편 외우면서 오색이시를 가져다 줄을 만들고 대비주를 24편 하면서 24매듭을 지어서 이것을 이어서 묶어라. 이것은 과거 99억 항아사 제불께서 설하신 것으로 이들 제불께서 여러 수행자가 육바라밀의 수행을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만족하게 하시며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발심하게 하시기 때문이니라. 만약 성문승인이 아직 과일을 증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증득하게 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문승인이 이루는 과일은 공이에요. 공. 그리고 보살이 이루는 것은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는 이 진리가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배경에는 다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 삼천대천 세계 안에 여러 신선인들이 무상 불의심을 아직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발심하게 하시기 때문이니라 는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신주는 과거 99억 항아사, 그냥 99억이 아니고 99억 항아사,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그렇게 제불께서 설하신 것으로 이들 제불께서 여러 수행자가 육바라밀 수행을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만족하게 하시며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발심하게 하신다.
이처럼 신주는 중생에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육바라밀의 수행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을 하고 있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보리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보리심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육바라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빨리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심해서 수행을 하고 화덕을 성취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가야 되는 가장 급한 일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부수적인 일이에요. 저한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들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는 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늘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발심하고 수행하고 또 성취하고 있는가 늘 궁금해요. 그 살다 보면은 불자 아닌 사람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언제 발심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경험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무상함을 느낄 거예요. 무상함을 느끼면은 도심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발심을 하게 되겠죠. 발심을 하고 또 이제 진짜 본격적인 수행을 하는 데가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루겠죠. 자, 성문이 공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과의를 증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신주를 듣고 여법하게 수행하면 속히 공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또한 신선이 무상불의의 마음을 아직 일으키지 못하고 있을 때 신주를 외우면 무상불의의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여러분 애플을 이제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는 분 아시죠? 지금도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그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절에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절에 가면은 그냥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많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좋은 물건들을, 좋은 기기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애플이 있게 됐는데요. 참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젊어서 죽었잖아요. 젊어서 그때 한참 많이 아파가지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였느냐면 저분이 구인사 와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기도를 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연락을 그때 했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인연이죠, 인연이 돼야 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뭐 오래 못 살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을 상당히 좋게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기계들을 그렇게 만드는데 사용자 위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자비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내가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분은 이제 50세 중반인가요? 이렇게 이제 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해서 암이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일을 놓고 열심히 몸 관리를 했다고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이제 그냥 그런 의사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려고 했고 또 일에 집중하면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 몸 관리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자기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죽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느끼면서 모든 게 다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허망해. 다 먼지와 같고 부도 명예도 다 먼지와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죽음에 임박해서. 너무 늦었죠. 그 초발심 자경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백년 탐물 일주 진 삼일수심 천재보호라는 게 있죠. 여기 광명사에도 어디 있죠. 그 이제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고 100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는 거죠. 그 말 딱 거기에 해당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해하시나요? 네. 그 세상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냉철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불교에 귀의를 해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특히 이 관음주성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더 잘 이겨내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가, 그런 인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87쪽이에요. 또한 신선이 무상불의의 마음을 아직 일으키지 못하고 있을 때 신주를 외우면 무상불의의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고 있으면은 이 무상불의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학생 때 처음에는 중학생 때였는데 처음에는 군의사 가서 관세음보살 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가니까는 마음이 좀 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고등학교 가면은 제일 큰 과제가 뭐예요? 대학 가는 거죠. 시험 잘 보고 대학 가는 거죠. 소원이 생기는 거야.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생기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차츰 마음이 이제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걸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거의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는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그냥 계속 진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뭐 하지 마라 해도 가고 자동 분석하게 되고 그런 거죠.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이제 더욱더 발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주문이 작용을 해요. 신장님이 와서 돕고, 그래서 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187쪽의 네 번째 줄에 이어서 관세음보살은 신주의 위실력으로 대승의 불도를 성취할 수 있음을 설하였습니다. 이거 대승이 있죠. 대승의 불도. 수승이 있고 대승이 있고, 큰 수레죠. 큰 수레는 결국은 중도까지 가는 수레가 큰 수레예요. 소승은 공의 진리밖에 못 가요. 대승의 수레는 그 중도 진리까지 갑니다. 여기 이제 수레인데, 수레는 우리가 탈 것이죠. 타고 가는 거예요. 수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계행이 기반이 돼요. 계를 지키는 거. 계를 지키게 되면은 내가 수레를 장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가 있는데 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죠. 차에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서 가야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해서 가는 거는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수행. 계가 바탕이 돼서 움직여가는 거는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공의 진리, 가의 진리, 중도의 진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수레는 조금밖에 못 가. 큰 수레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큰 수레를 대승이라고 해요. 대승. 큰 수레를 움직여서 멀리까지 가니까 멀리까지 가는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그 험난한 길을 전부 다 이 신주의 위실력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내서 길을 지키는 것부터 그 열반의 그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신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광대한 위실력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구경에 도달하는 그런 대승의 불들이 일불승이라고 법화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 중생이 아직 대승의 신근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이 대승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란이의 위실력으로 그 대승 종자에서 불법의 싹이 증장하게 할 것이니라. 이 대승 종자에서 불법의 싹이 나와요. 불성의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싹을 틔워. 싹을 틔우는데 이게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인사에 가면은 빨리 나와요. 며칠 만에 나온다고요? 3일 만에 나와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대승종자에서 불법의 싹이 증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나와요? 예? 왜 그렇게 빨리 나올까요? 예? 더 좋은 거 맞습니다. 그 말씀 아닌데.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했습니까? 좋은 학교.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유명한 학교? 좋은 교수님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죠.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죠. 그렇죠?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인사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신자님들, 법왕님들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또 바르게만 하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황각대 주사님께서 증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자비의 방편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두 이루게 할 것이니라. 자비의 방편력. 관세음보살님께서 방편을 많이 쓰시죠. 그 방편은 다 자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심묘자부 대다란이는 대비심주다란이라고 해요. 대비심에서 나온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비심을 가지고 보살의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비심을 가지고 열심히 중생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청광왕 정주 열애께서 그를 대견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 다란이를 설해 준 거예요. 그 다란이를 듣고 관세음보살님이 초지에서 팔지로 확 뛰어 올랐어요. 그 다란이 위실력을 관세음보살님께서 스스로 느끼신 거예요. 와, 이 대단한 거구나. 이 다란이를 한번 듣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도를 이루었네. 이거를 내가 또한 중생에게 회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다란이를 가지고 중생에게 이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원을 세우잖아요. 이 다란이를 가지고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저에게 천수 천안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서원을 세우니까 천수 천안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이 이 다란이를 외우면은 천안으로 보고 천수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를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천수로 보호를 한다는 그러한 말이 이제 방편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방편.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두 이루게 할 것입니다.
또한 삼천대천세계 깊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막도 중생들이 나로부터 이 대비주를 듣고 모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만약 여러 보살이 아직 초주의 계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초주는 이제 중도를 처음 깨닫는 계위예요. 거기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얻게 할 것이며 내지 십주에 도달하게 할 것이니라. 또한 불지에 도달하게 할 것이니 이 불도를 다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연히 32상과 80종호를 성취할 것이니라. 이거 32상 80종호는 부처님께서 갖추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덕이에요, 덕.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의 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 대비주로서 불도를 다 완성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8쪽이에요. 신주의 위실력으로 중생이 가진 대승종자에서 싹을 틔워 증장하게 하고 결실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자에서 싹이 나오고 이제 증장하고 결실을 이루게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진흙과 청렴 연화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흙은 중생 세계예요. 연화는 부처님 세계예요. 그래서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죠. 그 진흙 안에 씨앗이 있어요. 불성이 있어요. 그 연실이 진흙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싹이 나와요.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제 불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종자에서 싹을 틔워 증장하게 하고 결실을 이루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작용을 하냐면 이 신주의 위실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결국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불도를 다 이루는 그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신주를 외우면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불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신주는 도리의 마음을 내게 한다.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이죠. 신주를 외우면 위로는 스스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하여 보리를 이루게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바로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 근데 이제 이 보살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새싹.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크게 성장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어려서부터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전생에 이제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소원을 세워서 이 생에 오잖아요. 그럼 어려서부터 그게 발현이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에 가는 걸 좋아하고 보살행을 닦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가운데 큰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셔가지고 잘 키우세요.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를 드러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생부터 닦아온 거예요. 그 마음을 키워가지고 출가하고 큰 도를 이루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보리의 마음을 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면 곧 만족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도의 일부를 깨달아 초주의 계위에 오르며 그것을 다 깨달아 불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주의 위실력으로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위력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아까
아까 이제 그 진흙에서 이 연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흙을 구성하고 있는 게 세 가지예요. 뭐냐, 무명업고예요. 무명과 업, 죄업,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이 이 진흙 세계예요. 그리고 연실은 이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이죠. 삼덕이죠. 그래서 그 위력에서 보면은 무명을 없애서 보리를 이루게 하고 또 죄업을 소멸을 해서 해탈을 하게 하고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서 무한 생명이 되게 하는 이 내용이 이 위력에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읽었던 그 경전의 내용이 주로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내용이 쭉 설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의 키는 뭐냐면 결국은 진리예요. 진리. 공과 유의 진리를 깨달아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만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움직여 가는 거죠. 신주의 위실력으로 그걸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신주를 들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옥과 축생 그리고 악의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이 신주를 설해주면 그것을 듣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방편력이 있어서 중생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이루게 합니다. 중생이 겪는 고통을 없애주고 또한 중생을 안락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대비의 신주에서는 키워드가 안락이었어요. 안락. 그 청광 정주 열애께서 관세음보살님에게 그 대비 신주를 설해주면서 중생을 안락케 하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도 중생을 안락케 하기 위해서 천수천안이 되신 거예요. 사막도의 고통을 없애주고 또한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게 하고 나아가 그것을 만족시켜 초주의 내지에 불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안락에 머물게 한다. 신주의 위력이 대단해서 삼천대천세계의 산하 석벽과 사대해수가 능히 끌어오르게 할 수 있으며 수미산과 철위산이 능히 요동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미진으로 파쇄할 수 있다. 삼천대천세계 또 수미산, 철위산 요동하는 것, 이 부분이 그 방광의 서상에 나와요. 경전의 처음 대목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보타락가산의 관세음보살 궁전에 가시죠. 사자자에 이제 오르셨는데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정수리 화관에서 광명을 놓으십니다. 광명을 쭉 내셔서 시방의 불토를 비추세요. 차토, 타토에 삼천대천세계를 다 비추는 거예요. 황금색으로 물들이죠. 차토, 타토를요. 그리고 황금색으로 물드니까 이 삼천대천세계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선신궁, 용궁, 천궁, 용궁, 선신궁이 진동을 하고 이렇게 철위산이 또 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처음 부분에 그 서문에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신주의 위력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력을 알고 나면 중생이 불도를 이루고자 하여 무상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이게 하나의 신통이에요. 신통. 대신통력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신통력을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있는 중생에게 설법을 해서 불도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주의 위력이 대단해서 중생이 현세에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들 소원 있잖아요. 소원을 다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깨끗하게 계를 지키면서 신주를 외우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20하루입니다. 37, 21일. 또한 신주의 위력이 대단해서 생사를 겪은 일에 모든
겪은 일에 지은 모든 악업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장도 소멸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도리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신주의 위시력이 대단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예. 오늘 그 신주의 위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월 29일 날은 무슨 날인가요? 범종강 낙성 범종강 낙성 날이 있죠. 이 범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범종은 이제 3,700관, 중량 14톤, 높이 3.2m, 직경 1.9m 규모인데 음향 분석팀의 분석 결과 범종의 1차 기본 주파수는 86Hz, 2차 주파수는 193Hz로 신라 에밀레종의 64Hz, 168Hz보다 높으며 맥누리 주기 역시 20초간 4.5초로 뚜렷하게 나타나 광명사의 미륵 대범종의 종성은 신라 에밀레종을 넘어 국내 범종 역사상 가장 깊고 풍부한 울림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알고 계시나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밀레종보다도 훨씬 더 종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울림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불법이 진짜 많이 발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소리도 훨씬 더 웅장한 소리가 나니까요. 어디에서요? 광명사에서. 광명사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이렇게 잘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